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요. 부모 공경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잠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들 남편분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서 굳이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서 잘 되게 하려고 또 본인의 쉼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게 뭐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때로는 모욕 또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장의 일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 바로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노력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부모 공경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피식하고 웃으실 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그 자녀들,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100% 보장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방법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면 그럼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이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타당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날도 지켜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계명 가운데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법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십계명의 무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교할 때에 10가지 계명은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순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몰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순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배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그 뒤에 따라오는 살인죄보다, 간음을 행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 라고 십계명의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까 봐서요, 무섭지만 성경의 명령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 21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때리면은요, 이런 자녀들은 그가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때리지는 않더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도둑질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이런 명령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비방만 해도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성경에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심지어는 공포심을 유발시켜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게끔 하는 명령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죽여버려라, 혹은 그에 준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게 하려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생각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효도, 생각도 안 한다. 그냥 지들이 잘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좋겠다. 나에게 효도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씩 더 지배적이고 많아지는 시대가 사실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제가 잘못 짚었군요. 당황스럽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효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챙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 자녀들 먹이고 자녀들 잘 되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는요, 자녀들이 복받을 수 없어요. 잘 되거나 장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부모된 우리들을 공경해야지만 성경의 약속이 자녀들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뭘 믿고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너네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콩을 심어야지 콩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팥을 심어야지만 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콩도 팥도 심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의 성경적 가치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신방에 가서 예를 들어보면요, 12명도 낳고 키우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도 아들 하나 있습니다. 넷 낳고 싶었는데 생기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아들이 커서 결혼을 했는데요, 며느리 돼, 커서 이제 배우자 돼, 그런 와이프, 며느리가 여기도 또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본인들은 2명인데 섬겨야 될 부모님이 4명인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효도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숫자가 점점 부모님들의 숫자보다 적은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효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를 지금부터 잘 심어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럼 포기하면 자녀들이 잘 되냐? 아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의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 부모님들이 꼭 붙잡고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야, 너 부모 공경해야지 복받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잘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자주 안 드리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너 부모를 공경해야지 복받아, 잘돼, 장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 학원 하나 끊고서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경험해야 돼요. 야, 도대체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학원 하나를 끊고서라도 아빠 엄마를 이렇게 잘 섬기는지 참 놀랍다. 아, 나도 저렇게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 다 해주고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돈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서 나랑 똑같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녀들 낳지 않겠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빠 없는데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환경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우리 아빠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녀들 잘 되라고 가르치고 일하고 돈 벌고 교육시키고 한 것이 무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예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권하는 노래를 뜻하는 권효가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만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위자용전 불석천급,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위친용전 지석 1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운, 여자출의 외식 답인, 자녀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시즌 일출 외식 지난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는데 부모님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 자녀들이 커서 우리에게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애견병원, 급주병원,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는 노친발병, 자위노안,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니 참 안타깝죠.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개는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관심 있다가 병원에 그냥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마음을 쏟는데, 우리 부모님 아프다 그러면 노안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기도할게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보다 집에 있는 그냥 이런 표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크면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열심히 이런 일대로 하고 자녀들은 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을, 고마운 마음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계속.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성경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네가 직접 죽이든가 그에 준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도 네가 잘 살 수 있다?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할 수 있다, 내 생명이 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야죠. 무엇으로? 내가 지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나에게 흘러보내는구나. 이러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과 어떤 것에 더 빨리 반응하고 어떤 것에 더 정성을 쏟는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복받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는데, 참 요즘은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저희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집 말고 우리 각자의 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자의 집을 표현을 해본다면 부모 공경, 세대 갈등, 어떤 게 우리 가정을 표현해주는 말 같으셔요? 우리 가정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말 같으셔요? 아니면 세대 갈등이 더 잘 어울리는 말 같으셔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가 각 가정에 더 적합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요, 갈등이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제가 제 아들을 참 사랑하는데요, 가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일단 지식적으로 못 알아듣고요, 그 정서 자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너무 피곤하니까 주말에 나 자야 되겠다 주무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님은 그냥 일만 하시는 분들 알아요. 자기랑 소통을 안 하거든요. 자기랑 대화를 잘 나누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효과를 잘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또 그것만큼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좀 알아보려고 관심을 좀 기울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만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옛날과 달라요. 적어도 제가 컸을 때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뭐라고 토를 달 만한 게 못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농경사회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없이 이제 지식화 시대로 나아가고,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요, 전문의보다 더 지식이 많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지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정쩡하게 부모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면은요, 역반응이 와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유튜브 봉사를 해서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는요, 이게 납득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로 누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야, 나 한 번만 말 좀 들었는데 왜요? 왜요?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요즘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요, 이 탈권위와 이게 권위 자체를 싫어해요. 옛날에는 권위 자체를 존중했거든요. 요즘은 권위 자체를 싫어해요. 그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고요, 그 자체가 싫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분자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고 순종하는 것이 편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우리 부모님은 뭐. 자, 그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혀를 깨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감정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님은 참 좋다, 좋은 분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로소 존중하게 되잖아요.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고 용돈도 드리고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요, 효도 안 해도 돼, 니들끼리 잘 살아,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야지만 자녀들이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인식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부모 공경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셔야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로는 안 돼요. 삶으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부모님이다, 너도 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이 말 안에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그려가면서요,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